오늘 또 날개로 저희들을 덮어주시고 품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며 저희들을 하나님 아버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늘 새롭게 발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과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묵상에 은혜를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진리를 밝히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입니다. 주 날개 및 내가 변한 시. 주 날개 및 내가 변한 이 시내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변한 이시리로다. 주 날개 및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먼 위로해 주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4절부터 4장 6절까지입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했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네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베어 룻에게 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앞의 본문과 연결되죠. 자, 룻이 이제 새벽까지, 왜 새벽까지 룻이 그곳에서 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을까요? 보아스의 굉장한 사람에 대한 배려, 또 사랑, 그 헤세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인이 오늘 그가 말한 것처럼 여인이 이제 사람들이 다 얼굴을 알 그런 아침이 되어서 만약에 그 타작 마당을 떠난다면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입니다. 발각될 거예요. 그러면 그 불명예와 수치는 이제 급속도로 퍼져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사람들이 깊게 잠들고 아직 일어나기 전 새벽녘까지 이제 그 옆에 누워 있게 하고 이제 날이 새기 전에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굉장히 현명한 이 보아스의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룻이 그 순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약속을 했죠. 이제 청혼을 받아들였고, 그러나 문제가 생겼죠. 이 보아스는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고 이를 공평무사하게 또 신중하게 처리하는 사람, 또 아주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타작마당에 자기 이불을 들고 자기 옆에 누운 그 여인 룻, 그 룻의 그 청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받아주고 또 그날 그 룻을 가지고 그가 룻과 함께 그 굉장히 선을 넘고 그러지 않고 아주 분명히 자기 몸가짐과 이 마음가짐, 특히 그 신앙의 그 흐트러지지 않는 경건성, 그것을 가지고 그는 자신을 지키고 룻도 지켜주고 청혼은 청혼대로 받고 약속은 약속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새벽녘까지 기다리는 아주 치밀한 그 행동을 볼 수 있죠. 만약에 자기가 약속하고 캄캄한 새벽이 되기 전에 7일까지 어두울 때 그 룻을 보낸다면 봉변을 당할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한.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얼굴이 이 파악이 되는 그 새벽녘 또 길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그때 이제 룻을 보냈죠. 이 룻이 그 시간에 보낸 데는 이제 또 이제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양식을 얻어오는 구입해온 그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그렇게 비추고 유장이 가능한 이제 그런 일종의 선한 알리바이를 형성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을 새벽녘에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내기에 앞서서 겉옷을 펴라고 해서 보리를 6번 이렇게 베어서 룻에게 지워 성읍으로 보내죠. 이 보아스의 또 한 번의 이 헤세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놀랍고요. 전에는 룻이 보아스의 소위 말하는 추수한 이 밭에서 이삭을 주어서 또 그 이삭을 통해서 하루에 22리터라고 하는 엄청난 그 양의 그 이삭을 줍고 일이 시작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오늘은 수수한 이제 이삭이 아니라 수수한 알곡, 이 곡식을 6번 되어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대한 이 호의, 자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이삭을 주어서 그것도 풍성하게 흘러보내주고 일꾼들이 그냥 떨어뜨려주고 뽑아주고 흘러보내주고 그렇게 해서 이삭 주께서도 많은 은혜를 받았죠. 풍성한 은혜죠. 근데 이제 타작마당에서 이제 추수한 알곡을 6번 되어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이들이 지난 이 모압 땅에서 이 시아버지 잃고 또 남편 잃고 또 남편의 동생까지 잃고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고난의 시절을 보냈죠. 텅 비어서 돌아왔고요. 베들레헴에. 근데 이제 이들이 누리는 이 은혜는 이제 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렇게 놀랍습니다. 자, 이제 이삭에서 풍성한 이 수수된 이 타작된 이 곡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룻과 나오미에게 이 헤세드를 베풉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를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는 그 헤세드. 룻은 나오미에게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봉양하는 헤세드. 그 시어머니는 룻이 평생 이렇게 해서 자기와 함께 늙고 이제 또 재혼할 수 있는 정년기를 놓치고 행복하지 못할까 봐 안식할 기회를 찾기 위해서 그를 시집 보내기 위해서 이 보아스에게 보냈죠. 이런 시어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헤세드, 이 두 사람의 헤세드에 대한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베푸시는 헤세드, 정말 하나님의 이 헤세드의 연쇄작용, 도미노 현상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이 아닐까요? 천국을 경험하는 삶,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이렇게 준비해 가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6번 되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룻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에 대한 암시적인 기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 풍성한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을 것을 예고하듯이. 그리고 이 6번 되어주는 것은 이 보아스가 룻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집에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가 지금 뭔가 지금 이 룻을 보낼 때는 청혼하게 하는 것은 룻의 인생을 배려해주는 그 헤세드의 마음을 이미 이 보아스가 읽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답을 해주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이 보리로. 그리고 이 보리에는 일종의 청혼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이 받아들임에 대한 사인도 있고 일종의 계약금의 형식. 그러니까 내가 너와 약속을 이제 기업 물을 자가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포기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기업 물을 주겠다.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 이런 일종의 계약금 형식의 사인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보내고 자기도 이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이 일을 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굉장히 대단해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룻을 보내고 새벽녘이죠. 그리고 자기는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또 길을 나서서 성읍으로 자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가 들어가서 이제 일 처리를 위해서죠. 룻에게 약속한 기업 물을 자를 내가 당장 만나서 그 부분을 이제 풀어가겠다는 거죠. 법적으로 풀어가겠다. 그러면서 바로 일에 시행하는 모습을 봅니다. 자, 먼저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이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그 만남의 결과를 이제 시어머니에게 보고하는데 여기서 이제 희망이 싹트고 있음을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네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제 어머니에게 룻이 보고를 합니다. 이렇게 청혼을 받아줬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그냥 보내지 않고 어머니에게 빈손 들고 가면 안 된다고 6번 보리를 대어줘서 이거 가지고 왔노라고 이렇게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애틋한 이 헤세드죠. 정말 이 보아스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기와 나이 차이가 많은 이 여인, 그것도 모압 여인, 그리고 가부고 결혼을 이미 한번 경험한 여인이고 그러는데 정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그 애틋한 그 관계, 이 얘기를 듣고 또 이삭 죽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여인을 보면서 굉장히 연민, 이 사랑을 갖고 배려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비로 대하고 그러면 시어머니께까지 이 보리를 이렇게 갖다 드리게 하는 이들에게 상당한 양식을 또 제공해 주는 정말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진 이 보아스.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이제 흡족해 하죠.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 사건이 시어머니가 이제 뭔가 안도의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아, 일이 이 뜻대로 되어 가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구나. 그리고 여기 앉아 있으라. 기다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성실함을 이미 룻을 통해서 들었고 보아스의 그 인품과 성품으로 봐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이제 네가 친족인 것을 알았고 엘리멜렉의 이 며느리인 줄 그리고 엘리멜렉이 자기 친족인 것을 알았으니
그 사람은 성실함과 신실함으로 그의 신앙으로 인격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이 일을 가만히 있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그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자, 이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그분의 일, 그분의 뜻, 우리 인류를 향한 그분의 그 구원 계획,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인생의 역사 속에서 일해 오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 거예요. 이 룻과 나오미, 보아스의 이 배후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일한다고 하는 성취되기까지 쉬지 아니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이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가 일하는 것을 보고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더 큰 일도 하리라. 성령을 보내셔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일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일하시냐면 하나님은 동역 형태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자라고 하는 의미 있는 말을 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까지 자기의 잃어버린 백성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시는데 교회와 함께 제자들과 함께 자기 백성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지금 보아스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 룻에게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이것이 진정한 우리들의 태도여야 합니다. 뭐냐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을 보내서 이제 결혼을 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룻은 어머니의 청을 따라서 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이 보아스에게 찾아가서 청혼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보아스로 하여금 엘리멜렉의 친족임을 알게 하고 기업 물을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고 이것을 이제 하고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의 자세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우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과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주권에 맡기고 우리는 그 일이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해 가심을 기도하면서 묵묵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는 앉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잠잠히 묵묵히. 우리가 실패하고 때로는 이 고난을 겪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된 것은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순간 최선을 다하고 기다리는 정말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자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2절에 보면 보아스가 승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이제 보아스가 이 베들레헴 성내로 들어갔죠. 이 성의 성문은 당시에 이 매매, 이 무역, 매매의 장소였고 또한 이 재판이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 룻에게 약속한 대로 나의 친족 중에 기업 물을 자의 우선권이 나보다 먼저 있는 자가 있다.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동네예요. 자기들이 자기 친족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다린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데 때마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연 같은 필연 같은 우연.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이제 성문에 올라가서 이제 앉아 있는데 마침 보아스가 찾던 사람, 기업 물을 자, 그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 같은 필연입니다. 역사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필연을 위한 우연이 있을 뿐입니다.
정말 우연 같은 필연이고 필연 같은 우연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배후에서 일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섭리를 듣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믿을 때마다 아주 흥분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 배후에서 우리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실수 많고 허물 많고 죄 있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배후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가시면서까지 그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은 모든 때와 시와 모든 그 사건, 일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경륜해 가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듣는 것은 매우 흥분된 일입니다. 오늘 여기서도 때마침 지금 이 기업물을 자를 언제 지나갈지 모르고 만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지금 보아스가 기다리고 있으니 너 빨리 그 성문 쪽으로 가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해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는지. 그래서 만납니다. 만나고 아무개, 이름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왜 아무개라고 표현할까? 분명히 이 보아스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을 겁니다. 왜? 자기 친족이니까. 그 이름을 알고 있을 텐데 이 아마 눕기서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것을 가리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 아무개로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그게 의미가 있고 뜻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적인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보아스가 성읍 장로 10명을 청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물을 절차를 밟아가는 거죠.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영민한 사람, 그리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한 사람. 자기가 이 룻이 마음에 든다고 그 청혼을 이 기업물을 우선권을 가진 자가 있는데 자기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기업물을 책임이 법적인 이 책임이 완전히 법적인 의무감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보듯이 아무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이 기업물을 책임을 이제 그가 포기하잖아요. 그 거절하잖아요. 이것은 당시 시대의 이 문화와 풍습 그리고 율법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율법 자체에 보다도 그 율법 정신에 호소한 거죠. 이 어렵게 된 대가 끊기게 되고 그 사람들의 이 가계 이런 재산 이런 것을 기업 물을 자가 친족 중에서 기업을 물러줘서 그 사람들의 이 대를 잇게 하고 명예를 지키게 하고 죽은 자의 그 명예를 높여서 그걸 이행하는 자가 그 공동체에서 존경받고 이런 정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기업 물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보아스가 이 10명의 장로들을 청해서 이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것은 그가 굉장히 무엇입니까? 자기 이익 따라 자기 중심적으로 행하지 않고 그 시대의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율법의 그 절차와 정신을 무시하지 않는 거죠. 굉장히 일을 공정하게 하고 공평하게 일을 처리합니다. 그리고 10명의 장로를 세운 것은 당시 고대 근동에서 공동체의 최소 단위가 10명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10명의 장로의 예표하에 이 법적인 절차를 하게 되는 거죠. 일 처리를 아주 신중하고 이렇게 정중하게 해가는 이 보아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구원 역사, 메시아의 이 계보를 잇는 역사를 이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무나 등장시켜서 일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자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믿음과 경건성, 의로움이 있는 자, 그 여인을 덥석 범하지 않고 자신의 몸과 영혼과 신앙과 경건을 지키는 자, 의로운 자, 그리고 이 일 처리하는 거 보십시오. 공평무사하고 율법 절차를 준시 여기며 정중하게 신중하게 일해가는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일해 가신 것을 봅니다. 10명을 청하여 이제 그 작업을 해 가죠. 그다음에 이제 4장 3절부터 이 8절까지 나오는데요. 이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주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여 하였노라.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오늘 다룰 본문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법적 절차를 밟아감에 있어서 오늘 이 룻기의 저자가 우리에게 새로운 정보를 줍니다. 죽은 엘리멜렉에게 이 소유, 땅이 있었다는 사실, 소유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그의 재산이 없는 줄로 알았죠, 엘리멜렉. 근데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 땅이 있었다는 거죠. 마치 법적인 그 행정 절차를 밟아가면 이 등기소, 또 그곳에서 이 토기대장, 지적도, 이 등본 이런 것들이 다 또 알게 되듯이 이런 이 기업물을 절차를 밟아감에 있어서 엘리멜렉에게 소유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업물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죽은 자가 남긴 재산, 땅이라든가 그 기업에 대한 기업물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대를 이제 못 잇고 남은 그 미망인 과부의 가부와 함께 결혼해서 대를 잇는 결혼하는 것까지 두 가지 방향에서 기업 무릎이 있다는 거죠. 기업 무릎. 그래서 이제 이 보아스가 그 아무개라고 하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친족 엘리멜렉의 친족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지금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 그 밭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추정만 할 뿐이죠.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떠나기 전에 그 사람 그 경작권을 누구에게인가 팔아서 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든지 아니면 팔지 않고 그냥 땅채 묵혀두었는지 아무튼 그 소유주가 있음을 봅니다. 그런데 이 기업 물을 때 이 재산에 대한 기업 물음, 그러니까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땅을 이제 기업 물은다 한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업 물을 자가 나오미에게 돈을 주고 그 소유권, 땅에 대한 기업을 물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어느 개인이나 가족의 땅을 영구히 매매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토지법이죠. 하나님이 내신 이 희년의 질서고 토지법이에요. 이스라엘의 토지 경제법이죠. 땅을 하나님께서 팔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 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영원히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단 그것을 경작권에 대한 권리 양도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그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된 땅에 대해서 경작권을 주면서 땅을 기업을 물은 거예요. 그리고 희년 때는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50년 후에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토지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좋다고 그러면 내가 기업 물으겠다. 내 이 권리를 내 책임을 내가 다 하겠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자 만약에 룻이 여기에서 이 법적인 이 절차를 있는 현장에서 있었다면 룻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을까요? 이 사람이 내가 그러면 엘리멜렉의 그 땅,
그 기업을 무르겠다. 내가 그 비용을 주고 나오미에게 주고 그 권리를 양도받겠다. 권리증을 내가 받겠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만약에 룻이 이것을 들었으면 가슴이 철렁하겠죠. 왜? 이제 그가 청혼한 보아스와의 결혼은 이제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청혼은 무효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음 카드가 있어요. 뭐냐면 이것입니다. 그런데 네가 기업만 물을 것이 아니라, 땅만 물을 것이 아니라 그 가문에 이제 며느리가 한 사람 있다. 모함 여인이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다. 근데 그와 네가 결혼까지 해야 된다. 거기까지 너의 기업 물음이 이제 완수된다. 이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딱 듣더니 처음에는 땅에 대한 욕심, 그리고요, 성경에 이 사람을 룻기 저자가 아무개로 표현하는 것은 룻기 저작자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모르겠습니까? 어이 아무개. 예를 들면 엘리멜렉이면 엘리멜렉. 예를 들면 그 죽은 엘리멜렉 말고요, 그 친족 이름이기 때문에 알겠죠. 어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와보소. 이름을 부르면서 이리 와보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개여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분명히 그 사람을 이름을 불렀을 것입니다. 근데 룻기 저작자가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름을 밝힐 그런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간주하는 것이죠. 이 사람 보십시오. 이미 이 사람은 나오미와 그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자기 친족인데 알고 있었겠죠.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이 헤세드, 그러나 이 보아스는, 알지 못한 보아스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룻과 나오미를 계속해서 보살피고 사랑으로 대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아닙니까? 극명하게 대조됩니다. 이 가부된 며느리와 그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 사랑, 그 사랑을 베푸는 그 이 보아스의 모습과 이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비정하고 인색한 이 아무개의 이 삶이 대조되고 있죠. 하나님은 그의 구원 역사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포기를 해요, 포기를. 정말 다행이죠. 이걸 읽어가다가 환호성이 나온 대목입니다. 이게 영화를 보면 환호성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 사람이 그 룻과 함께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 여인도 해야 된다니까 그 사람이 거절을 해요. 그 뭐냐면 바로 이제 자기에게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는 물으지 못하겠다. 네가 물어라. 나는 포기하겠다. 이렇게 하죠.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무엇이 이걸 거절했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이속, 욕심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땅만의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땅도요, 그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고 보아야 됩니다. 자기가 엘리멜렉의 친족이고 이제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그 때문에 그 베들레헴이 큰 이 도시가 아니에요. 성읍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개가 땅이 있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당신은 이 클랜, 이 씨족 사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가문이 다 안단 말이죠. 그 이름도 알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 땅도 마음대로 누가 처리 못합니다. 나중에 누가 그 사람의 그 가문에서 누가 죽으면 상속할 자가 없고 그러면 결국은 그 씨족에게 돌아가, 씨족이 공동 관리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모를 리 없습니다. 이 아무개라고 한 사람은 은근히 그 속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땅, 이제 나오미가 죽게 되면 결국은 기업물을 가장 우선권이 있는, 자기가 그냥 꽁으로 그냥 거저 먹듯이 싼 값으로 자기 소유를 삼을 수 있는, 그걸 이미 계산하고 있었던 아주 음흉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저작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아무개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아무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이름을 박탈하는 의미예요. 성경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거나 이름을 박탈해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정신,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의무가 필연적인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로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의 명예를 세워주고 그 대가 끊기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율법의 가르침이고 율법 정신이에요. 근데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그 사람 자기 이익과 탐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탐심, 자기의 정욕,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자기 이름 때문에 일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 이 아무개, 여기서 그 사람은 퇴장한 겁니다. 역사에서 퇴장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아주 이 보아스와 대조적입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과 인자와 자비를 불쌍한 사람,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 정처 없는 사람, 애롭고 고독한 두 과부를 향한 그 사랑을 쏟습니다. 이 헤세드의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았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하필이면 차서 다음 순서예요. 기업물을 다음 순서예요. 근데 먼저 기업물을 그 자격 요건을 가진 사람이 다행히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욕심에 있는 사람, 땅에 눈이 어둡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 룻과 결혼하게 되면 룻이 이제 아들을 낳는다면 그 아들은 엘리멜렉의 후손이에요. 자기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땅도 이제 결국은 기업 물러서 땅을 갖게 된다면 그 땅도 이제 결국은 엘리멜렉에 속한 자기 아들이지만 이미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에게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상속권이. 그래서 내가 아무래도 내 인생 손해볼 것 같다 하고 포기를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바로 보아스 같은 사람들을 역사 무대에서 사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신 원대한 계획은 이 후손과 혈통 속에서 인류 천하 만민을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하는 원대한 계획,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일을 지금 그 대가 끊겨 있어요. 대가 얼마나 중대한 사안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그 인자와 자비를 가지고 있는 이 바로 보아스, 룻, 나오미 이들을 통해서 일해 가시고 여기에 정면적으로 도전하고 자기 욕심대로 기업물을 이 하나님의 그 정신마저 율법 정신마저도 애곡하고 이 속을 챙기려고 하는 그런 자는 하나님이 배제시키는 겁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와 룻은 이제 더 결혼이 한 발짝 더 가까워졌고 우리로 하여금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에서 내 이기적인 목적, 이속, 내 욕심을, 내 이름과 내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명예, 그리고 보아스가 했던 헤세드는 뭐예요? 타인의 명예, 그 죽은 자와 남은 산자의 불쌍히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 율법 정신을 따라서 자기가 기업 물을 자로 나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보다 더 우선권을 가진 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할 수도 있는데 무시하지 않고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공평하게 신중하고 정중하고 순결하고 깨끗하게 일해가는 이런 의롭고 경건한 보아스,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인입니까? 신앙 양심이 바른 사람이죠.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들 마음대로 붙여서 그것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겁니다. 오늘날 한국의 지도자들, 목사들 중에서 이념을 내세우고 하나님을 자기들의 이념 성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이용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고 예수를 팔아먹고 교회를 팔아먹는 자들 많습니다. 이 보아스에 보십시오. 그들은 아무개 같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개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빼버려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을 뺀 것이 심판 아닙니까? 저주 아닙니까? 이 아무개는 이미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룸에 있어서 이 방해가 되는 이 아무개는 성경에 이 기업물을
자기의 책임이 있고 그 법적인 그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헤세드를 베풀어야 될 자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이름을 빼버려요. 이름도 밝히기 싫다는 거예요. 이름을 빼버리고 누락시키고 지워버린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입니다. 보아스. 하나님, 우리가 정말 보아스 같은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헤세드와 의를 겸비한 신앙인들.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죠. 이런 자들 얼마나 세상적인 양심, 법 절차 존중하고 이 공의롭고 정의롭고,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얼마나 오늘 법조인들, 사법부, 검찰에 교회 다닌다고 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습니까? 아닙니다. 열매를 보면 아닙니다. 사법부에서 뇌물 먹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온갖 못된 짓은 이 소위 말하는 이 재판관들, 검찰, 검사들이 다 저지르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고 세계에서 이런 이 무소불위한 절대 권력을 가진 검찰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것은 비성경적이에요. 이걸 가지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마음껏 사람을 조작해서 죄인 만들기도 하고 죄인을 무죄로 만들기도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해왔다는 거 75년 동안. 그래서 지금 이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정의로운 나라, 공의로운 나라 아니겠어요? 오늘 이 보아스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검찰, 사법부, 재판관들 얼마나 크리스찬 많은지 몰라요. 교회 중직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관습이라고 하고 관례라고 하고 하면서 그 못된 짓을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차이가 어디 있습니까? 보아스 같은 사람이 지금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통해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빛과 소금이 돼야 될 때입니다. 정말 지금 청문회를 하고 무엇을 하면 다 크리스찬이라. 그 사람들이 웬만하면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다 결격사유예요. 다 부정, 편법 거기에 앞장서고 그러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고 장로라고도 하고 권사라고도 하고 이런 일들이 오늘 한국에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영광 가리는 거죠, 사람들. 정말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보아스 같은 이런 신실함, 이런 정의로움, 이런 자들이 이게 바로 크리스찬들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 아무개라고 하는 오늘 이 보아스의 기업물을 그것을 발로 차버리는 사람은 자기 이속, 자기 욕심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이 율법 정신, 하나님의 마음, 헤세드, 이 정의로움, 여기 있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헤세드, 또 이렇게 정의롭고 순결하고 공평무사하고 의롭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사회에서 정말 이렇게 이 보아스 같은 우리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와 또 엘리멜렉, 이 누세 가문의 기업을 물을 자, 이 아무개를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 보아스를 하나님께서 보아스 쪽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해 가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하나님 아버지 쓰임받는 그런 헤세드의 사람, 또 의로운 사람, 경건한 사람, 순결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그래서 타인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우리의 착한 현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결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시대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